한번 보죠.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끝에 봐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6절 읽어봐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본즉 그전에 자고 있었잖아요. 자다가 깼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어요. 그걸 다시 먹었어요. 먹었고요. 7절 봐요. 천사가 또 왔어요. 또 와서 가운데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요. 8절에 뭐가 돼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리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번이나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속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같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먹이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 엄마가 애를 만져주듯이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일어나서 먹어. 기운 좀 차려. 기운 차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먹어, 먹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2분 다 맞벌이를 했어요. 맞벌이를 해가지고 저희 친할머님이 이제 저를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 옛날 당시에 뭘 그렇게 한 달씩 2달씩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일본에 사셨던 분이라서 답답해서 그런지 이렇게 가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꼭 이제 그때는 이제 경상도 말로 할매 배고파 그러면 라면을 끓여줘요. 라면. 그 옛날 골로 알죠? 골로. 골로가 있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골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골로 모르지? 예. 잘못 들으면 골로 가는 거거든. 골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스텐 냄비에 라면 끓여주면 그렇게 라면이 맛있어요. 맛있고 고등어도 한 번씩 있으면 그 연탄 옛날에 연탄 보일러였잖아요. 연탄 위에다가 석쇠해가지고 고등어 구워서 먹어. 그러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고 저희들 옛날에는 대배 그랬잖아요. 대배 드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누나 둘 다 6식구 난 예배 드리고 오면 할머니가 이제 밀가루 반죽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뭐 홍두깨입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손칼국수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제비 손으로 툭툭툭툭툭 할렐루야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라면 좋아하고 칼국수 좋아하고 수제비 좋아하고 추억의 맛이에요. 할머니가 해준 맛. 여러분 음식에는 배고픈 걸 면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거, 할머니가 해줬던 거. 그래서 다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얘기도 나누고 했던 그게 바로 추억의 음식입니다. 싸우다가 정드는 게 아니고요. 먹다가 정듭니다. 먹다가 정들어요. 저는 저녁 때쯤 되면 꼭 묻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반찬 뭐냐? 오늘 저녁 뭐 먹어? 꼭 메뉴를 물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오늘 저녁 뭐야? 근데 우리 애가 또 닮아가지고 꼭 올 때 되면 전화 가지고 엄마 오늘 뭐 먹어? 꼭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묻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묻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요 기분이 좀 좋아져요. 참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 그동안에 많이 못 먹었지. 네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 떨어뜨리더라. 얼마나 외로웠어. 좀 먹고 다시 일어나. 엘리야가 자다가 깼잖아요. 자다가 자다 깨다 보니까 그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자요.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고 일어나.
한 번 더 먹어.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전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뭐 나만 남았건을 뭐 열심히 유별한데 왜 이런 일이 겪냐 할 때 그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들어주는 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만 안 되지 교회에서는 잘 들어줘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생긴 게 잘 들어주게 생겼잖아요. 네, 다 들어.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사람은 한순간의 일로 오해가 생기면 등을 돌려요. 또 내가 도와줄만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을 보이지만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한순간에 등을 돌려요. 네, 돌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항상 얼굴을 향하지 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지나왔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이제 벌써 환갑이 바로 모레가 환갑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 사람은 등을 돌리고 그렇게 목사님 뭘 봤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런 분들도 한순간의 일로 떠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등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향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따라요.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한 번도 등을 보인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를 항상 먹이셨어요. 굶게 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가라 그랬어요. 이 그릿이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 강원도 무슨 뱀 산골 이런 건 알아도 그릿은 모르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숨겨진 계곡인 것 같아요. 그래야 왕이 못 찾을 거잖아요. 아합 왕이 못 찾을 거니까 그릿이라는 그런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다시 나오러 갈 때까지 거기 숨어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여기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 있던 장소가 3년 6개월 동안 두 군데잖아요. 하나는 그릿시네가, 하나는 사르밧 과부 집이잖아요. 이 두 군데에서 3년 6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1년 넘지 않았을까? 두 군데가 3년 6개월이니까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한번 봐요. 다니엘이 왜 나와요? 이거는 지난주 건데 죽는다. 자, 자,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네 시냇가에 숨어라. 그게 동쪽인가 봐요. 요단 앞인가 봐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라. 그 다음에요.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냥 숨어 있어. 이게 아니라 약속을 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게. 걱정하지 마.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줄게. 이렇게 하요. 한번 따라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의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입니다. 그 다음 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물은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여기 삼다수가 있으니까 시냇물을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그 시냇물을 마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는 내가 줄게. 떡과 고기는 내가 줄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물은 거기 있는 거 마시면 되고 내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내가 물어다 주게 할게.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흉년이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이 떡과 고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놈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만들어오진 않았을 거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자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흉년의 때에 떡과 고기가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왕이 군 걸밖에 없어요. 아합 왕이 먹는 밥상 위의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점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은 굶어라 그랬을까요? 이걸 앞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는 2배를 줄게. 나눠서 먹어. 아멘. 하나님은 절대 굶기는 하나님.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은 따라요.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언제까지 물이 계속 될 수는 없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말라버렸다고요. 그 다음 봐요. 그가 시냇물을 계속 마셨는데 그 다음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도 아무리 계곡물이 막 많아도 결국 그 시내가 마르니라 돼 있죠. 다 말랐어요. 말랐죠.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음식을 주겠다. 굶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과부집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너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돈 땅에 있는 그 이세벨의 친정,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나중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나한테 떡 하나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군말 안 하고 갖고 오잖아요. 왜 가져왔을까요? 한눈에 딱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이 과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 남자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털이 많다 그랬거든요. 털이 북실북실한 한 남성이 올 것이다. 그는 내가 보낸 주의 종이다. 그를 대접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딱 있다가 아, 그분이시구나 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6절 한번 봐요. 6절 한번 올려보자. 예,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줬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부터 넘기고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한번 봐요. 하나님이 시내가 마르니까 옮기시는 거 봐요. 신기하잖아요? 나만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까마귀들이 아무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도 물을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시다가 시내가 얼마 후에 마르니까 하나님이 딱 그걸 보시고 옮겨라. 거기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냇물까지도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다 마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한번 로뎀나무 한번 보죠. 우리 6절 한번 봐요. 자, 이제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해서 이제 먹이시는데 메뉴가 나와요. 오늘 저녁 뭐 먹어? 메뉴가 나옵니다. 6절 시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뭐가 있어요?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연탄에 구운 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다는 건 아무튼 맛있어요. 다 구워서. 근데 지금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떡하고 뭘 주세요? 한 병 물을 주세요.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브엘세바.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 시냇가는 물이 있으니까 물은 그거 마셔라. 지금 브엘세바 광야는 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뭘 줘요? 물을 주세요. 한 병 물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물이 있으면 다른 메뉴 하나 추가가 뭐예요? 고기 하나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남편도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밥만 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챙기시는 거예요. 챙겨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명절 연휴라서 사실 광고 내기 전에 월요일 새벽 없음, 화요일 새벽 없음, 수요예배 없음 하다가 수요 밤 예배 이거 할까 말까.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또 예배가 있으면 또 내려오신 분들이 힘들게 내려올 거를 생각하니까 안 돼가지고 저야 뭐 와서 설교하면 그만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드려야지 해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는 이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늘 그래요. 한 4시쯤 되니까 또 내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그냥 인사 설교라도 해야지 하고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보통보다 더 많아. 청년들이 다 왔다니까요. 청년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근우 형제가 집에 애들 초대해가지고 거기도 숯불이구만. 숯불에 바베큐를 해가지고 애들 고기 먹인 애들이 그대로 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새가족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멘. 자기 안 왔다고 아멘 또 안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딱 잠깐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설교할 맛 나지?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할 맛 나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신기해요. 사역하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안 들어야 될 말 들을 때도 있고 욕이란 욕은 왜 내가 얻어먹는가 들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외롭지 않게 하세요. 외롭지 않게 하세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더 와닿는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대로는 안 주셔도 지나고 보니까 다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 참 좋은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 참 좋으신 나의 1절 한 번 더 하죠.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진짜 좋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엘리야 설교를 사실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지도 막 보여주고 바울이 얘들아 전도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태신자 함 갖다 놓고 막 지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작전 목장별로 내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게시판에 붙일 거 다 만들어 놨어요. 전 교인 스티커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 붙일 찰나에 우리 성도들의 설교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 얘기가 막 들리면서 이거 다 일단 없애고 게시판 일단 다 치우고 제가 설교했던 게 십자가 교환하자. 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사다마귀가 공동체의 원망을 자꾸 뿌린다. 바꾸자. 십자가 교환 바꾸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엘리야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9번까지 설교했어요. 하면서 자책감, 두려움, 공허함, 자기연민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도 다 들을 얘기 있잖아요. 많이 우시고 전부 다 나한테 하시는 얘기라고 다 받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3가지가 나와요. 화면 한번 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다. 가르쳤다 이 말은 가르쳤다 양육이에요. 전파했다 이 말은 설교했다는 거예요. 고쳤다 이 말은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양육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양육에 하나님의 불을 주세요. 내년에 1:1 양육한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진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1:1 양육한다. 설교도 내가 다 할 거고 내가 다 한다. 그 다음에 소그룹 양육도 내가 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 하나가 먹이시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께서 잡수시더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잡수시더라, 잡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2장 16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자주 먹냐? 넘기지 말아봐요. 한 번 드신 것 같아요? 자주 드신 것 같아요? 자주 먹은 거예요. 자주. 자주 먹으니까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야, 너희 스승은 왜 맨날 저런 놈들하고만 밥을 먹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하고는 안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들과 안 먹는 섭섭함이 구실을 잡아가지고 왜 예수는 저런 놈들하고 맨날 밥을 먹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낮은 자들,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이지만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씩 나오잖아요.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들과 식사를 많이 잡수셨어요.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식사를 많이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지난번에 봤던 말이에요. 3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베드로가 막 헤엄쳤다 그랬잖아요. 자기 먼저. 그래서 육지에 딱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도 사랑하느냐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하오이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한번 봐요. 요한복음. 육지에 올라오니 이게 베드로가 헤엄쳐서 딴 제자들은 배 타고 오고 있는데 헤엄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자주 나와요. 자꾸 보고 있는데 감동이 오네. 우리 청년들 내가 숯불 고기 한번 쏠게. 3차 가자. 3차.
3차 가자. 3차 가자. 숯불 고기 쏘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아까 숯불에 구운 떡이었잖아요. 떡도 있더라. 숯불 위에. 예수님이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몸 푹 젖어가지고 막 왔는데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넣어. 그 다음 봐요. 와서 뭘 먹으라요?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아침 먹으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숟가락 위에 떨려 그러면 젓가락으로 얹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애한테 생선 발라서 얹어주듯이. 그죠?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십니다. 14절에요.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33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먹고 가요. 많이 먹고 가요. 밥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먹고 가요. 여름에 목마를 때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되려면 물 실컷 벌컥 살겠다 하듯이 오늘 음식 많이 먹고 가요. 영의 양식 많이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살이를 한 주 동안 감당할 만큼 많이 먹고 가세요. 아멘. 옛날에 저는 젊었을 때 설교할 때 벌써 저는 21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정말 자는 사람들 용납을 못했어요. 자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교회 와서 자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좀 더 쉬어라. 주무세요. 그냥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피곤하면 설교 시간에 잠잘까. 옛날에 어떤 줄 알아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앉았나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면 교회 설교 들으러 왔다가 저렇게 잠이 들까. 이제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곰핍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곰핍하게 배고프게 놔두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재정에 일하심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지금 너무너무 힘들죠. 영업도 힘들죠. 장사도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살 때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막 우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는 단임 목사만 목회인데 그냥 제 스스로 이게 목회구나. 이제 앞으로 생각 목회 이게 목회구나. 야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네 이거. 하는 데마다 한 해가 끝나면 2배, 2년 지나면 3배. 이야 교회 재밌네 이거. 성도들 좋아해주고 목사님 칭찬해주고. 자 근데요 사업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영업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장사도 그렇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선 내 힘을 넘어선 항상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한계입니다. 이 역부족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채워줘요. 절대 배고프게 놔두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 들어주셨고 만져주셨고 먹이셨고 끝났어요? 아멘. 자, 따라요. 찾아오셨고 다 들어주셨고 만져주셨고 먹여주셨고 끝.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계속 놀라면 누워 있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있을 거예요? 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7절 봐요. 7절 봐요.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제.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먹고 네가 가야 될 길을 이제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을 가야지 이 말이에요.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류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그만 위로받고 그만 자책하고 그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일어나 가라. 네가 갈 길을 가라.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때 사실 그건 모르죠. 제 생각은 한 1, 2분만 늦었어도 진짜 여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졌더라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진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저쪽 방에 가서 진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마무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여기 못 나오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쭈그리고 10분만 버티게 해주세요. 해서 어지러운 거 좀 사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끝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막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오후 때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게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지난 금요 기도에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설교입니다. 꼭 한번 들어봐요. 꼭 들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막 바꾸시는데 마귀는 그 불행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암에 걸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부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행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자. 이게 설교예요. 지난 금요일날 설교 안 들은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예배 들으신 줄 믿습니다. 꼭 들어요. 반찬 또 다 맛있다가 어느 날 조금 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엄마가 더 먹이고 싶듯이 들으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들어봐요. 좋아요. 근데 그걸 끝나고 오늘 실로암 찬양 또 하겠지만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참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할 만 나지 이제 그러셨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많이 이제 기도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너 네 스타일대로 왜 안 하고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아무튼 그 뒤에 내용 쭉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전도해야지. 이제는 다시 힘있게 나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요. 마귀는 여러분의 불행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암에 걸려?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왜 시험에 자꾸 떨어져? 우리의 불행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더치 시즈라는 분이 책을 많이 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주인이 축사도 하고 닭도 기르고 막 그래서 오리도 기르고, 근데 태풍이 확 와가지고 그날 밤에, 하룻밤에 축사도 무너지고 닭장도 무너지고 뭐 오리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초토화됐어. 그래서 주인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망령자실하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닭장에서, 무너진 닭장에서 뭔가 뽀시락 그러더니 늙은 숫닭 한 마리가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얘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얘가 뭐 다 죽어가는데 털도 다 빠져버렸고 그냥 푹 젖어가지고 기어이 그냥 무너진 닭장 위로 킥킥킥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숫닭이 뭐 했을까요? 꼭 기어! 왜 그랬을까요? 아침이 밝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숫닭의 본성이에요, 본성. 숫닭은 울어야 돼요. 아무리 초토화가 되고 아무리 잔해 밑에 깔려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셨다! 울어야 돼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위로 설교 끝났어요, 이제. 저와 나도 마찬가지예요. 셀프 위로 끝났어요. 이제는 잔해에서 일어나요.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한번 봐요, 올해. 우리 교회 관계자도 있는가? 한 명도 안 있어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서 오이코스를 가슴에 품는 태신자를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문자를 계속 접촉해서 새신자로 만들어요. 다시 일어나요. 그만. 언제까지 로뎀나무 밑에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에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화면 한번 봐요. 상황이 좋아진 후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요, 준비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재정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실수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독이 아니라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가야지 라고 말씀해요. 목장 교환 봅시다. 교환 목장 모임 때 제발 목장 모임 가지고 나누고 세상 얘기도 섞어서 재밌게 하되 이거 베이스가 돼야 돼요. 시작. 오늘 제목이에요. 너무 길어요. 시작. 먹었다면 가야 할 길을 향해 다시 일어나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만져주시다 하나 봅시다. 오늘 저 경우 설교할 만 나지?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만져주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오늘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도 사르밧가부도 로뎀나무도 저녁같이 식사하시고 제자들, 그 자책감 있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혼의 콤핍을 하나님 항상 외롭지 않게 채우세요. 우리의 재정에 쓸 것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하지 마세요. 결론에 먹었다면 이제 일어나요. 그만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제.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만져주심, 제가 제대로 설명 못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혀끝이 아니라 손끝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의 손대시를 삼합시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목장 기도 제목 낸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 만져달라고 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내는가? 손을 내미는 사람도 용기지만 그걸 잡는 것도 용기예요. 내밀 때 잡고 일어나요. 두 번째요, 로뎀에서 이제는 나와서 내가 다시 일어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을 열고 나누세요. 격려와 중보 잊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사실 밥을 먹다가 보니까 뭐가 이빨에 돌이 나온 줄 알고 이렇게 탁탁탁 피니까요. 그 이빨 그 충치 치료할 때 그 뭐죠, 이렇게 뭐 금이나 뭐나 이렇게 다 갈고리 끼우잖아요. 거기 쏙 빠졌어요. 근데 그게 금인지 뭔지 모르는데 뭐 나오니까 팍 했단 말이에요. 아니, 금이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그거 가져가면 붙일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또 모르고 탑 했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어제 유튜브 그 검색 안 했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이빨.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이빨을 그냥 갈았잖아요. 간게 빠져나가니까 이 간게 요렇게 날카롭게 돌을 깼을 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손이 그냥 베일 정도로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게 혀를 말할 때마다 다 핥혀요. 그래서 피가 자꾸, 지금 또 이 설교하는 내내, 일부 때는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때 드렸던 권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넘어질 뻔했다 그러지, 오늘 말을 잘 못한다 그러지, 이게 연결돼가지고 설교 내내 막 이랬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 틈머리에 이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있어요. 물을 마실 때도 혀가 움직인다는 걸 그때 오늘 알았어요. 물을 마셔도 혀가 움직여요. 물 마실 때도 이렇게 걸리니까 지금 이쪽에 혀가 지금 다 싹 돼가지고 피가 계속 나요. 이게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만 일어나요. 내 몸에 상처 좀 보세요.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탁 돋고 일어나요.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